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곤충에, 지난주에 개미를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도 곤충에 들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거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거미의 유형은요, 가만히 앉아 어떤 생산적인 것을 하지는 않아요. 거미줄을 치고 이제 기다리겠죠. 어떤 큰 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요? 거미의 부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류는 개미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개미는요,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곤충 중에 하나를 들면 그게 개미겠죠. 근데 개미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의 일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옆에 다른 일에는 어떨까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미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기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생산적인 것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거두지만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요? 개미예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꿀벌과 같은 사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꿀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쪽 저쪽에 가면서 무엇을 모읍니까? 꿀을 모아요. 꿀을 모으는데 문제는 꿀을 모으면서 이곳 저곳에 가면서 그 발에, 그 몸에 무엇을 묻히나요? 꽃가루를 묻혀요. 그래서 꽃가루를 통해서 그 꽃의 개체가 퍼져나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이 꿀벌이 말입니다. 자기 것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옆에 주변의 다른 개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부류라고요? 꿀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 부류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 비록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일지라도 이 지상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럽니까? 교회에서 그래요. 왜냐? 우리는 천상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거미의 유형의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어떻게든 거머쥐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주고 시험을 주게 됩니다. 그게 어떤 부류의 성도예요? 거미와 같은 부류의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와 같은 유형의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만 잘 되면, 나만 오르면,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그게 어떤 부류의 성도예요? 개미와 같은 부류의 성도입니다. 마지막, 이 꿀벌의 유형의 성도들. 교회가 이 지상교회여서 연약함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뭘까요? 개미와 같은, 거미와 같은 성도도 있지만 어떤 부류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꿀벌과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에 이 꿀벌과 같은 성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꿀벌과 같은 성도가 돼서 내 유익,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이쪽 저쪽으로 흘러나와서 나와 연계되어 있는 나의 가족 구성원들과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꿀벌과 같은 성도가 가득한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꿀벌과 같은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꿀벌과 같은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요, 구약의 황금률뿐만 아니라 신약의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네가 무엇하기 전에? 무엇하라? 대접받기 전에 먼저 베풀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내가 나 좀 대접해주고 나 좀 인정해주고 이러기 이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해주고 섬기면요,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가 바로 어떤 부류의 성도예요? 꿀벌과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이 꿀벌과 같은 성도의 본이 되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부부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멤버였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들 역시나 성령 충만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나누기를 기꺼이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누가 속이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에게 먼저 속은 겁니까? 성령에게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사탄에게 어떻게 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지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 훈련 가운데에서 이 신앙이 온전히 서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선택하실 때에 자, 오늘은 너, 내일은 너 이렇게 순서 정하지 않으셨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선택하실 때 이쪽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저쪽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허락한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또 하나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저쪽에서도 동시간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를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쪽 저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의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또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지 우리가 은혜로 기대로 말씀을 접하고 또 결단해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죠.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어디에 가게 됩니까? 안디옥에 갔죠. 어떤 안디옥? 두 개의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BCD 안디옥은 저 위쪽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저 2번에 해당되는 곧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가게 되는데 왜 갔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지요. 말씀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굳건하게 했어요. 이곳에 이미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훈련이 다시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몸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기꺼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자 그의 발걸음을 떼게 됐던 이때입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저렇게 1번과 2번 그림에 해당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렇게 움직이는 그 시간에, 그 동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본 것처럼 오늘 새로운 인물 하나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볼로 이 말씀에서 보면 그가 어디 태생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빨간색 손가락 모양 보이세요? 저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저기가 어디냐? 저기가 어딜까요? 나라로 따지면.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큰 상급을 드립니다. 에? 할렐루야! 권사님, 제가 케이크 하나 사드릴게요. 네.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왜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이집트인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려요? 이집트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저 이집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위대한 왕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어떤 왕?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던 페르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를 이기고 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어디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큰데요. 로마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의 수도. 로마예요. 로마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가장 크죠. 그런데 로마의 두 번째로 큰 수도가 어디냐?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저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 학문으로 당시에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 또는 위대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디 태생이었다? 저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야 라고 할 때면 사람들은요, 와, 지성이 뛰어난 곳에서 나왔구만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초동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을 때 서초동에 우리가 어떤 지역이었어요? 학군으로 따지면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서초동 다닐 때 사람들이 제가 서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하면 어른들, 이 저와 동년배들은 큰 영향이 없는데 어른들은요, 오, 좋은 학교 나왔구만. 근데 뺑뺑이로 갔거든요, 저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갔었어요? 옛날 어른들은 시험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8학군 또는 서울고등학교, 우리 신지현 집사님 상문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이미지에 오, 좋은 곳에서 태어났네, 좋은 곳에서 자랐네, 이런 선입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다시 2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이에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아볼로라고 하는 자가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그가 유대인인데 어떤 자냐? 말씀에서 보면 그가 언변이 탁월했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우위에 있던 자였어요. 여러분, 그의 역량이 지금 누구와 준할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를 압도할 것 같아요? 바울을 압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만 아볼로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로마에 준할 정도의 이 성이 탁월한 지성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라고 하는 그의 타이틀이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안디옥으로 가는 그때 사도 바울이 부재하잖아요. 에베소에. 그 장소에 지금 누가 와요? 이때 아볼로가 오는 거예요. 교차를 막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또 19장에 가보면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을 때,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누가 없어요? 아볼로가 없어요. 아볼로는 이미 어디 갔냐? 아가야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로 건너가 있을 때입니다. 곧 아볼로와 바울 사도가 현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서로를 모른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선 안다 모른다? 안다. 서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들을 행해 가시는데 그 일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높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아볼로로 돌아와서 우리 25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지금 아볼로가요, 사도 바울이 잠깐 지나쳐간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누가 남아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천막 짓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그리고 아볼로를 보았을 때 누가 지성이 탁월합니까? 누가 성경에 능통할까요? 자, 그것을 우리 깔고선 오늘 25절을 천천히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에서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경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주의 도,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26절에도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잖아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한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아볼로가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누가 증거한 거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부지하니까 아볼로에게 집중되었겠죠. 이 아볼로가 지성이 또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회당에서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 잘 보십시오. 2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자세히 말해요. 자세히. 아볼로가 이 지식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예수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지, 또 구약을 들어서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그가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에서 보면 요한의 세례를 알 따름이라 라고 하는 하나의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누가 듣고 있어요? 이 자리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지를 한 번만 봤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볼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나날이 커져갔을까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에베소도 굉장히 지성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으로 탁월한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기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직까지 에베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어요. 남아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이 얘기했을 때 내가 다시금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돌아올게 라는 약속을 한 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에 자세히 듣지를 못했던 것을 누가 충족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큼은 아볼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큼은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가 지금 부지한 하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26절에 보는 것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 첫째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 비밀이 지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 비밀의 첫 번째는 뭐예요? 데려다가라고 합니다. 데려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이 종교적인 어떤 훈련뿐만이 아니라 철학과 수사학 등 첨단 지식을 쌓았고 성경에도 능해서 주의 도를 가르치던 아볼로였어요. 그와 상대되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하던 사람? 천막 짓던 사람. 물론 그들도 어떤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에베소에서 그냥 증거만 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하던 사업을 에베소에서도 이어갔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고 어떤 재정적으로도 넉넉함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볼로와 상대를 해봤을 때면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지금 첫 번째, 데리고 갔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아볼로를, 지금 아볼로는 어쨌든 객이잖아요. 외부에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기거하는 데가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를 섬기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리고 갔다, 이게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구역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요, 우리가 때가 다시금 도래하게 되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문을 열고, 요즘은 참 삭막한 시대죠. 문을 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문을 열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에게 분명히 충족될 것들을 더하면서도 데려가서 가장 핵심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제자 훈련? 그냥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갖고 있는 그의 어떤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죠. 두 번째 영적 비밀이 뭐냐? 26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죠. 여러분, 이거와 쌍을 이루는 게 25절이에요. 25절에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말했어요? 자세히 말했잖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지만 이 아볼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 또는 더 나아가서 이 문자적으로 남아져 있는 예수였어요. 살아서 오늘도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재했느냐? 이 역사적인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 되는 예수로서만 머물렀던 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구원의 계획을 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구원을 품으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 낮은 자리로 오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의 자리가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역, 곧 대속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에 승천한 이후에 무엇이 임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세례에 이르기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리키는 거예요. 부족했던 퍼즐을 맞춰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던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식적인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충족된, 완성된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압도할 수 있었던 어떤 말재간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볼로라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용인 되겠어요? 나 어디 출신인데? 나 어디 출신인데?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나 지성이 뛰어나고 나 성경에 능한데 지금 나를 가리켜? 라고 반응하는 게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볼로는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과정에서 아볼로의 성향에서는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를 눈여겨볼 수 있는 영적 도전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만 이 아볼로가 그냥 겸손해서 들어주었던 걸까요? 야, 한번 그냥 얘기해봐, 내가 들어는 줄게, 이렇게 그냥 했던 걸까요? 아니죠. 그들의 입술에 누가 운동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일하심은 나의 어떤 지성과 나의 배경을 통해서 일하심이 아니라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친히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할 자리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아볼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27절을 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네, 아볼로가 아가야가 어디냐면 아까 말한 고린도 지방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왜 그가 완성을 시켰어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이 이제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고린도에 갔을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경험에 빗대어서 훈련과 어떤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체험,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또는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때에 어떤 지역이 자주 등장했을까요? 고린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 고린도, 음란하다 라고 했던 그 고린도, 야 고린도 같은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진짜 악질로 음탕하고 음란하고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통용됐던 시절에 그 고린도가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제자훈련 받을 때에 이 아볼로가 계속 뇌리에 박혔겠죠. 이 아볼로 마음에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궁금증? 정말 그럴까? 정말 그곳이 그럴까?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여러분, 우리 눈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충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의 충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짚지 않는 순간 내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 짚는 능력이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러한 열정으로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그가 가만히 있었느냐? 다시 한번 27절을 보세요. 27절 하반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느냐 아니에요. 믿은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익을 줘요. 여러분, 이 짤막한 한 구절을 보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한 역사는 우리가 엿볼 수 없어요. 그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아볼로가 누구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믿은 자들. 이 믿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훈련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떠나가서 부재한 상황에 지금 누가 대체하고 있는 겁니까? 아볼로가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저쪽에 보내시면서 그 부재함이 차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 합니까? 물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이 교회의 태생, 곧 제자 훈련을 시킴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여기에 물을 주게 한 것이 아볼로다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 이 아볼로가 미쳤던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자라게 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뻗쳐나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실 때에 분명히 자라게 하시고 물주게 하실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은성에 속한 모든 구역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득히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권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최고의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서 종교와 철학과 수사학 등 첨단 지식을 쌓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능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 훈련을 이루어 가심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구역장님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이 구역 모임마다 예배 감격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기적과도 같은 위로와 치유, 더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먼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구역장님들 될 때, 모든 구역이 함께 동역할 때에 이 아볼로 같은 구역원들이 많아서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편 영화에서 보면 한편이라고 하면서 어떤 장면으로 흘러갑니까? 이것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한편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는 용어가 한편이라고 쓰이는 용어잖아요. 한편,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네, 사도 바울이 프루스길라와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에베소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때 아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여기에서 제자라 하면요,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제자들 할 때 이 제자들은 누구를 믿는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까요? 지금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물론 거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고, 첫 번째는 그곳에 잠깐 지나갔던 자, 누구? 사도 바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 그곳에 잔류하였던 일꾼들, 누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알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누구요? 아볼로를 통해서 알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오늘 말씀에서 보면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이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다 보니 뭔가 푸지한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볼로하고 똑같아요. 아볼로 같은 이 제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은커녕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성령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4절에 고백을 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세례를 뭔지도 모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앞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받았던 것처럼 역사적인 예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되는 예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시켰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오자마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에 오자마자 그가 회당을 찾아가야 될 정상이에요. 그의 사역은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을 가야지 정상인데 지금 회당 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온전한 복음을 완성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업 끝에 그 어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성적으로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죠. 말씀의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 예수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드러납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태동에서부터 오늘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는 현장,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해 볼 때면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고 계십니까? 만일 단번에 아멘이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재 형식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재차 강조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그리스도인이 단번에 되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제자는요 훈련이 겸비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생활이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 시대 교회가 당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부재가 아니에요. 재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제자의 부재입니다. 이제라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가족과 또 가정과 또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제자 훈련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설교 초두에 거미, 개미, 마지막 꿀벌, 그 유형의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헌신하며 이웃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 미치는 성도,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는 꿀벌 같은 성도가 가득한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나눴듯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첫 단계로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영혼 축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빼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꿀벌 같은 예수의 제자로서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가족들, 구역원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영혼 축제의 날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